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론의 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종말론 중에서 마지막 때가 될 때에 이루어질 그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압축을 시킨다고 한다면, 그 압축에는 마지막 때가 되면 환란이 임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바로 이야기를 하게 됐죠. 예수님이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마지막 환란 시대가 접어들게 되면 미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너희는 그때인 줄 알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미운 물건이 무엇이고 바로 거룩한 곳에 섰다는 것은 뭘 의미하고 누구를 의미할까라고 하는 거죠. 그럼 미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섰다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습니다만은, 거룩한 곳이라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전이고 예배 처소일 수 있겠죠. 근데 그 물건이긴 물건인데 그 성전에 누가 서야 되냐면 거룩한 분이 서야 되고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져야 되는데, 그 거룩한 곳에 누가 섰냐면 미운 물건이 섰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그리스도인인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긴 그리스도인데 어떤 그리스도냐라는 거죠.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적그리스도가 미운 물건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교회, 다른 성전, 다시 말하면 거룩한 곳에 설 때, 그때쯤 되면 마지막 때인 것을 알고 그때를 준비하고 예배하라 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요. 또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이제 보게 되면, 이제 그 세상에서 롯의 아내처럼 세상적인 소유와 물질의 집착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물질의 노예가 된다는 의미 속에는 두 가지로 압축이 된다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 커다란 어떤 그 보이지 않는 그 세력들, 지난번에 몸통과 깃털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 몸통과 깃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깃털이 움직이고 있지만 그 몸통인 지금 바로 숨어 있어서 발톱을 이렇게 감추고 있고 하나씩 깔짝깔짝하는 시대, 이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런 보이지 않는 몸통의 세력들이 어떤 세력들일까라고 할 때, 이건 성경의 진리가 아닙니다. 이건 성경이 아닐 수도 있고 제 말이 틀릴 수도 있는 건데, 제가 추측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두 가지의 힘의 세력이 나와요. 아까 이제 미운 물건이 나왔죠. 미운 적그리스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적그리스도와 함께할 어떤 세력이 나오는데, 저는 그 세력을 누구로 보냐면 금융 세력으로 봅니다. 금융 세력, 보이지 않는 금융 세력을 보는데, 이 금융 세력이 지금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느냐라고 그럴 때, 이 근본이제와 법정화폐가 지금, 법정화폐가 여러분 이 달러와 그리고 또 이제 엔화잖아요. 그럼 지금 금융 세력이 지금 움직이고 주도하고 있는 목적이 바로 뭐냐면, 그 금융 세력이 주도하고 있는 목적은 단일 정부예요. 단일 정부. 그러니까 단일 정부인데, 단일 정부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손아귀에 넣어서 결국 어떻습니까? 통제와 감시와 그리고 또 배급을 통해서 노예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들만의 세계, 금융의 엘리트의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그 꿈과 그런 계획들이 오래 전부터 준비해 온 그런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지금 금융 세력이 무엇을 시도하고 있느냐 할 때 화폐 개혁이죠. 화폐 개혁을 주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화폐 개혁을 주도하기 위해서, 단일 정부를 하기 위해서 화폐 개혁이 주도하게 되는데, 그 화폐 개혁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 시대 법정화폐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법정화폐를 없애고 새로운 화폐를 도입을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뭐냐면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루어진 디지털 화폐가 지금 서서히 발톱에 숨겼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법정화폐를 폐지시키고 새로운 디지털 화폐가 드러나게 되는데,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게 되죠. 그럼 법정화폐가 사라지고 디지털 화폐가 이루어지면, 여러분 개인 통장들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개인 통장들은 뭘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종이로 되어 있잖아요.
요만한 수첩 같은 요 종이 통장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 통장이 없어지게 되죠. 그러면 디지털 화폐로서 말한다고 한다면 디지털 이 계좌들이 다 이루어지게 돼요. 그리고 미국의 지금 상원위원회에서 내년 1월 1일까지 미국에는 전 백성들에게, 전 국민들에게 바로 디지털 화폐 계좌를 만들 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말하는, 지금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지금 화폐 개혁을 완전히 제거하고 이제 그들은 디지털 화폐를, 디지털은 뭡니까? 컴퓨터화잖아요. 컴퓨터화를 통해서 모든 매체, 수많은 사람들을 다 완전히 감시하고 하나로 묶어 통제하는 데서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이 금융의 세력들이 그 디지털 화폐를 통해서 지금 이런데, 우리나라도 여러분 아실는지 모르시겠습니다만은 블록체인을 통해서 디지털 화폐로 지금 우리나라의 한국은행도 국민은행도 이미 지금 준비됐어요. 이제 여기 땅만 하면, 미국만 딱 움직이면 우리나라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물밑에서 지금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작업이 다 이미 완성된 상태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달러를 막 찍어내고 막 화폐를 막 찍어내서 이제 막 풀어 제치잖아요. 풀어 제키는데 그것이 기업은 뭡니까?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일으켜서 나중에 화폐 가치를 땅에 떨어뜨리고 새로운 가치를 등장시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금융 세력의 움직임이에요. 그러면 금융 세력이 큰 목적이 바로 뭐냐면 단일 정부예요. 그다음에 적그리스도에 추구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단일 종교예요. 그래서 단일 정부와 단일 종교가 둘이 같이 합세해서 바로 그들의 세력을 추구하고 있는 건데, 그 위에 꼭대기에서 누가 조정하고 있느냐 할 때 저는 목사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탄이죠. 사탄이 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보이지 않게 은밀한 게 두 가지 양맥, 산맥이 결국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데, 이 코로나 발생 이 문제도 실질적으로 볼 때는 우연히 발생이라고 난 절대 안 믿습니다. 이미 장난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또 마이크로소프트웨어의 그런 빌 게이츠라는 이 사람은, 이 재단은 지금 뭐냐면 아프리카, 전혀 미개의 사람들 아프리카 중심으로 통해서 유전자의 변형을 통해서 지금 뭘 했냐면 이 옥수수 개발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내고 싶은 게 바로 뭐냐면 백신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디지털 화폐 시대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어느 정도 발전되면 AI라고 하는 이 컴퓨터, 로봇가 사람들의 일을 대체를 하죠. 이제는 대체를 하는데, 여러분 이제 로봇가 이제 모든 서빙도 다 해버려요. 그 여러분 알다시피 원국의 모처에 들어가면 원국의 그 짜장면 집이 있어요. 중국집이 있어요. 중국집인데 지금 서빙을 누가 하느냐? 평택에, 원국에. 근데 이미 서빙을 누가 하느냐면 이 AI가, 컴퓨터가, 다시 말한다면 로봇가 전부 다 서빙을 하는데 시범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AI가 다 해버려요. 그리고 사람이, 여러분 하다못해 가수, 여러분 BTC 아시죠? BTC 다이너마이트, 예? 차트 1위 2주 만에 1위 섞어낸 거, 여러분 나이 드셔도 그걸 아셔야 돼. 다이너마이트, 예? 방탄소년들, 여러분 그걸 몰라? 그거를 이렇게 이런 다이너마이트를 바로 이걸 가지고 2주 만에 1위를 섞어냈단 말이에요, 세계에. 그런데 이런 사람들 똑같은 이 AI라는 그 사람과 똑같은 몸처럼 만들어가지고 이런 그 음악에 이런 그 가수들 못지않게 그런 인물들이 디지털을 통해서 앞으로 등장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부인도 필요 없어. 남편도 필요 없어. 부인하고 대를 살아요. 그런 부인하고, 이거는 좀 내가 너무 나간 건데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부인이 없는 거예요. 왜? AI가 자기 부인이야. 아주 예뻐 부인. 요즘 AI 만들면 얼마나 이쁜 로봇을 만들 수 있어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AI는 안 해. 우리 마누라죠. 우리 부인이 최고 이쁘지. 그런데 요즘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불과 몇 년, 아니 몇 개월 사이에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혁변이 일어나고 격변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 뭐 하루 이틀이냐 속도가 얼마나 빠르게 속도가 되는지. 여러분, 운전도 이제는 기름 필요 없잖아요. 이제 수소차도 나오고 전기차도 나와요. 이게 얼마 있으면 금방금방 나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알다시피 돼지에게 뭘 심었어요? 칩을 심었어. 칩을 심었는데 그 돼지에 칩을 심은 게 뭐예요? 컴퓨터예요. 그러면 왜 돼지에게 칩을 심었을까? 왜 컴퓨터에 칩을 심었습니까? 그 말하자면 돼지의 머리가 컴퓨터고 컴퓨터가 돼지 머리야. 그러니까 컴퓨터 칩을 어디에 집어넣는 거예요? 돼지에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왜 돼지에게 집어넣었을까? 실험을 통해서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할 때 그 실현 가능성이 딱 나오면 사람의 머리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머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컴퓨터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제 속에 다 드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모든 정보망에 통제가 다 통제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감시와 통제와.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꼭지점 딱 드러나게 되면 단일 정부예요. 그리고 마지막 미운 물건이 단일 종교가 등장이 되는데, 단일 종교를 보게 되면 그리스도긴 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야. 그럼 그리스도긴 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리스도인데 대적하는 그리스도인데 그냥 대적자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대적하는 그리스도, 이건 다시 말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빙자한 그리스도를 자처하는 자들, 그들이 거룩한 게 서는 거예요. 단일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단일 종교를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그러면 단일 종교를 만들게 되면 지금 그리스도와 그 모습에 비슷한 사람들이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 있죠. 지팡이를 듣고 금면류관을 쓰고 그리고 이렇게 떡을 대고 그렇게 했을 때 그냥 쳐다보기만 해도 오 거룩하다, 오 거룩하다, 이렇게 존경하고, 그런 한마디로 말한다면 능력자, 권능자, 기적을 행하는 적그리스도가 등장됐을 때,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쪽으로 수평이 이동이 돼서 많이 쏠릴 현상이 있게 된다. 그럼 등장이 되면 어떻습니까? 금중 세력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바로 어둠의 세력이, 영적인 세력이, 적그리스도가 바로 미운 물건이 거룩한 것에 서가지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그때부터 환란에 넘겨주고, 이런 두 가지의 커다란 이 양맥이 바로 이 세상을 들끓게 만드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걸림돌이 뭐냐 할 때 기독교예요. 그걸 쳐내야 되는 거예요. 걸림돌. 그래서 교회를 해체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뭡니까? 금융 세력과 어둠의 세력들. 교회를 해체시키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그런데 뭐는 이게 환란의 시대가 접어드는 거죠. 접어드는데 마지막 이제 예수님이 오실 그날쯤 됐을 때는 이제 이렇게 진행되다가, 그날쯤 됐을 때, 예수님 오실 때쯤 됐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로 뭐냐면 그때부터 27절부터 그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그때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를 말하는 거죠. 자, 보십시다. 그날이라는 말이, 그날 29절 보십시다. 29절, 그날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날이 나오죠. 그날 환란 후에, 환란 전입니까? 환란 후입니까? 환란 후예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는 환란 시대일까요? 환란 후 시대일까요? 지금 환란 시대예요. 지금 환란 시대를 걷고 있는데, 환란이 지난 후에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끝에 갔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빛이 내지 못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임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 재앙이죠. 지금 재앙을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코로나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겠죠. 재앙이에요. 그때 바로 마지막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질서가 한마디로 말하면 요동친다는 거예요. 대혼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질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상치 않는 일들이 바로 갑자기 뭡니까? 달빛이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대낮인데도 여러분 미국에 불이 나가지고 해를 가린 거예요. 해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지옥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미래를 보는 것처럼 지금 미국의 화재로 인해서 지금 엄청난 환란들이 일어나게 되죠. 오존층 파괴. 그러므로 말미암아 계속 산발적으로 우리나라에도 뭐가 와요? 태풍이 올라와요. 거기서 엄청난 인명 피해가 되고 재난 피해가 되는 이런 일들, 거기다 코로나 있지. 이런 일들이 계속 있어질 때 이게 가속도가 붙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30절에 뭐라 합니까?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하늘에서 인자가 징조를 보인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 하늘에서 공중으로 재림하셔서 있었을 때 그때 그 광경을 봤던 불신자들이 어떤 것이냐? 불신자들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땅의 모든 족속들이 어떤다는 거예요? 통곡을 하며 그들이 인자의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된다는 거예요. 똑똑히. 그럼 지금 이 시대 이 말씀, 예수님이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신다, 뭐 무슨 손오공이냐?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예수님이 재림한다라는 데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해주면 여러분, 요즘 사람들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콧방귀도 안 껴요. 콧방귀도 안 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5절에요. 천지는 없어질진정 내가 말한 것은 없어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여태까지 하나님이 선포된 말씀은 없어진 적이 없어요. 다 성취됐어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진리일까요? 비진리일까요? 진리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바로 천지는 없어진다 할지라도 없어지겠죠. 없어진다 할지라도 뭐를 남아요? 하나님 말씀 남는다는 거예요. 남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뭐예요? 발톱을 숨겨놓고 세계 정부와 단일 종교로 두 가지 양맥을 통해서 마지막 때인 것을 알고 지금 어둠의 영들은 지금 치열한 전쟁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는 바로 뭐냐면 모든 족속들이 그 광경을 보고 안 믿다가 콧방귀도 안 끼다가 비웃다가 귀 막다가 코 막고 입 막고 하다못해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라는 말을 사람들이 비웃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바로 미개의 사람으로 평가를 받으니까 강단에조차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다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 자체가 희귀한 거예요. 그러나 희귀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딱 오시는 것을 두 눈으로 딱 목격하고,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할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실 그때 믿는 사람 어떻게 되시느냐. 자, 31절 보겠습니다. 한편의 사람들은, 불신자의 사람들은 어떤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통곡의 눈물, 통곡의 소리 나요. 근데 31절이니까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이 땅에, 그죠? 이 땅에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 재림 때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예요. 앞으로 우리가 좀 임할 때예요. 이게 얼마 안 있으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언제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언제인지라는 건 감은 잡을 수 있어 없어요? 감은 잡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도까지 했어요. 무화과 나무를 봐라. 예? 여기서 32절에부터 나오는 예수님 비유가 뭐니까 무화과 나무를 봐라. 무화과 나무의 이파리를 보면 계절이 바뀌는 것을 알지 않느냐. 무화과 나무의 이파리를 보면 계절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듯이 바로 이와 같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서 이런 줄을 너희는 알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노아의 때처럼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보십시다. 성경에 보십시다. 3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38절 마지막 때 어땠습니까?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가던 날에까지 사람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건 잘못된 얘기 아니죠? 그렇지만은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는 뭐예요? 저들이 깨달지를 못한 거예요. 강단에서조차도 예수님의 재림합니다라는 말을 하게 되면 희귀한 말로 들려지는 것 가운데서 예수님의 징조를 보여주고 계속 예수님이 오실 때쯤 되면 이런 일들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말씀을 들으면 무화과 나무가 이파리를 보면서 바로 계절을 느끼는 것처럼 인자의 징조를 보면 너희들은 알 것이다. 노아 때를 봐라. 준비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어떻느냐? 노아가 비가 침수가 되는 그런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자의 임함은 홍수 때와 같이 두 사람이 밭을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 남겨놓는다. 예수님 재림할 때는 두 사람이 맷돌을 갔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 남겨놓는다. 저는 여기에 문자적인 해석도 아니고 상징적인 해석도 아니에요. 이 말씀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주님이 재림하시면 복잡하니까 상징적이냐 문자적인 얘기 안 할게요. 예수님이 얘기한 대로 말한다면 예수님 재림하시면 둘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는 사람이 누굴까? 이 땅에서 택함 받은 사람이죠. 버림받은 사람 누굴까? 안 믿는 사람이죠.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너무 무섭도록 급속으로 변해가고 있고 앞으로 다가올 이 세상은 어떤 모습으로 달라지고 어떤 모습으로 급변한 가운데서 환경이 바뀌어질 것인지를 우리는 한 번쯤 앞으로 미래를 볼 줄 알 수 있는 안목을 열고 이 시대를 보고 성경을 비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뭐 이게 알아듣는 건지 알아들어요? 이해되셔요? 그래서 여기서 복잡 난해하니까 문자적인 것 어떤 상징적인 것의 의미를 보다는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또 마지막 정리를 딱 한다고 한다면 그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성전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는 그 당대의 예언적 얘기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은 우주적인 예언이에요. 앞으로 훗날에 마지막 때 재림할 때까지 바벨론의 멸망서부터 예수님의 구름 타고 다시 재림하시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사방에서 모을 때까지 바로 그때까지의 그 현대적 예언과 마지막 종말론은 우주적 종말론적인 이야기를 마태복음 24장에 쭉 펼치신 말씀 중에서 오늘 본문은 정말 귀 기울이고 들어야 될 시대, 다 안 들으려고 하는 시대, 다 희귀하게 들리는 시대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을 금보다 귀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깨어있는 믿음의 신부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